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전을 찾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받기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온데, 오늘 이 밤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과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을 하고 마지막 5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큰 무리를 먹이신 직후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고 보내시고 나중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만큼이나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익숙한 장면을 설교 말씀으로 들으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잠이 몰려와요. 더군다나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 피곤하고 고단한 밤 시간엔 딱 잠이 찾아옵니다. 잠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본문이지만 익숙한 본문이 아닌 것처럼 처음 듣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이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 역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장면과 이어서 같이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이 장면을 설교합니다. 우리 부평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다른 여타 목사님들도 이 장면을 다룬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한 장면,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장면이지만 그 강조점과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4장 본문을 가장 자주 목회자들이 다루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확실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에 또 예수님의 놀라우신 신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가는데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땐 가다가 물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을 보고서 점점 빠져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가지고 불과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을 보면 역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두 가지 강조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제자들의 영안이 어두웠다는 표현,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계속 읽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묵상하고 상고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 사건 그냥 읽고 넘어가는 본문이었는데 마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6장과 비교해서 읽고 대조하면서 읽고 여러 번 읽고 그러면서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스케치하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마가복음의 관점은 제자들의 상태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확실히 제자들의 심경 변화와 상태를 수시로 언급합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상태가 오늘 금요기도회니까 기도하러 모였지 않습니까? 이 기도라는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저는 단언 곧 기도에 대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묶으면 한 가지, 기도하라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지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여봤고요. 역시 기도회는 설교 다 듣고 기도하고 나면 무슨 설교 들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다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하기 좋으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조금 패러디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뒷부분만 다 바꿔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억하기 좋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뭐 한다고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먼저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46절을 보시겠습니까?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지시면서 자신은 한적한 산으로 향하십니다. 산으로 가신 이유는 본문에서 방금 읽었지요? 뭐 때문에 가셨습니까? 기도하러입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본문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4장 42절, 5장 16절, 6장 12절, 9장 18절,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난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시며 교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기도하셨던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습관적으로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신다, 뭐 습관적으로 뭐 어디 신체 부위를 만진다, 머리를 긁는다, 습관적으로 뭐 발을 만진다, 습관적으로 몸을 긁는다, 뭐 혹은 습관적으로 한숨을 내쉰다. 보통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거의 보면 부정적이고 안 좋은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습관적으로는 긍정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말은 틈만 나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수요기도회로 금요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도 정말 중요한 시간이지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입술에 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임산부 산모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산모 뱃속에 있지만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도의 탯줄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요. 산모의 뱃속에서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의 탯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산모 안에 있는 우리가 아이라면 기도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요, 뭐라고 했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하라였다면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4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하십니다. 왜 본문에 즉시 재촉하시냐면 바로 직전에 나온 사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직전에, 오병이어 그 기적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제자들이 지쳐 있으니까, 제자들이 쉬지 못했으니까 너희들 한적한 곳에 좀 따로 가서 좀 쉬어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너희들 힘드니까 한적한 곳에 따로 좀 가서 쉬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45절에 이렇게 재촉하시는 이유가 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쉬려고 하는데 큰 무리들이 나타난 겁니다. 왜 나타났어요? 배고파서 가르침 받으려고 나타났습니다. 그 무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그 큰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먹여주셨는데 이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은 너희가 쉬지 못했으니까 얼른 가서 쉬어라고 쉼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겁니다. 역시 제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들을 안쓰럽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긍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장, 위장 혹은 췌장, 간 이런 뜻인데요. 그것이 깨어진다. 스플랑크논의 이제 위장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로 바뀌면 간이 깨어지다, 심장이 찢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제자들을 볼 때 마치 가슴이 너무 속상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총 맞은 것처럼,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쉬어라 하면서 재촉하사 반대편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힘들어합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자들이 그것을 힘들어하니까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세요. 48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바람이 역풍입니다. 거스름으로 바람이 역풍이니까 예수님이 뒤쪽에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제자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돌아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시야에 보이시려고.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힘들어하니까 금방 다시 쫓아오셔서 따라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제자들이 힘들까 봐 쉬게 하시려는 분인데, 또 노젓는 제자들이 힘들어 보이니까 금방 다가오시는 분.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신데 제자들은 이 좋으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 줄로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제자들이 힘들어서 그랬겠죠. 영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렵고 놀라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밤늦게까지 노를 젓고 있었으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겠습니까? 피곤에 쩔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정말 고단하고 피곤에 쩔어 있으면 성경책 펴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기도하려고 눈 감아도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사역자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상, 여러분 일하시는 직장인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든 날, 완전 녹초가 되고 파김치가 된 날은 집에 들어오면 뭘 할 여력이 없어요. 안 씻고 자고 싶은 마음, 그죠? 겨우겨우 힘을 내서 씻고 누우면 바로 잠들지요, 그죠? 무슨 기도가 되고 무슨 성경이 봐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휴식입니다. 휴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아들에게 너희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말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에는 휴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에 휴가 떠나실 때 그래도 그때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힘들어서 잠결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향하셨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좀 들뜨고 반기지 않았을까요? 아싸, 잘됐다, 이제 좀 쉬겠구나.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큰 무리들이 나왔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며 찾아왔던 군중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제자들끼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다, 이제 휴식이다, 휴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즘으로 치면 학생들은 아싸, 이제 방학이다. 직장인들은 사장님이 피곤하니까 수고했으니까 들어가서 며칠 좀 쉬고 나오지 말라고 휴가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니까 제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시간이 본문에 나온 대로 밤 사경쯤인데, 여기 나오는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쉴 수 있는 여유를 얻고 말미를 얻고 마치 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신나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오니까 힘들어합니다. 노를 젓다 보니까 힘겨워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조차 제자들은 못 알아봅니다. 제자들은 쉬려고 간 건데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휴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휴가가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2003년부터 중고등부 사역,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해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청소년 사역, 중고등부 담당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애들 만나는 사역입니다. 주중에 학교로 찾아가서 애들 만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가장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 아이들을 신방하거나 전도하러 학교 앞에 나가면 애들 이제 시간에 맞춰서 애들 기다리고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을 만나고요,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하는데 가끔 그런 애들을 만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 애들이 같이 나와요. 같이 만나게 돼요. 거의 대부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 만나면 인사를 하죠. 다현아 반갑다, 너무 오랜만이네, 요새 교회에서 만나기 힘드네, 너 왜 요새 안 보이니, 왜 안 나오니 물어보면 대개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저 교회 끊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교회 끊었어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야, 교회가 담배냐 술이냐, 끊게. 교회는 끊는 거 아니야, 다시 교회 나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간식을 주기도 하고 꼭 한번 보자 그러고 하는데, 또 다른 한 반응이 뭐냐면 이런 반응입니다. 왜 요새 교회에서 안 보여? 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좀 쉬려고요. 엄마가 시험 끝날 때까지는 좀 쉬라고, 쉬어도 된다고 했어요. 좀 쉬려고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험 끝날 때까지는 엄마가 쉬어도 좀 괜찮다고 했어요. 교회 좀 쉬라고요.
더 가슴 아픈 건 그렇게 말하는 애들의 부모님은 교회 생활 잘하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직자인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 애한테, 야, 쉬는 거 좋은데 그러다 영원히 쉬는 수가 있어. 그러다 야, 너 시험 전에 내일 당장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할래? 당장 예수님 오시면 너 어떡할래?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얼굴이나 들겠어? 그러지 말고 한번 나와. 얼굴 좀 우리 자주 보자. 교회에서 좀 만나자. 그러면서 등도 두드려주고 준비해온 간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보내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기도생활에는 쉼이 없어야 돼요. 요새 너무 힘들어서 좀 쉬려고요. 코로나 때문에 시국도 안 좋고 당분간 좀 쉬려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알고 쉰다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그래서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쉬려고요. 그건 쉼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제가 자라온 저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나 또 제가 어릴 적 80년대 90년대 목사님들은요, 여름에 휴가를 받으면 주로 기도원으로 휴가를 가시더라고요. 휴가가 어디 해외나 제주도 이런 데 같은 데 가가지고 실컷 놀다 오고 물놀이하고 낚시하고 쇼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조용한 산속 이름도 없는 기도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시죠.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신기할 만큼 쌩쌩해집니다. 영적으로 공급을 받으면 몸이 조금 피곤하고 고단해도 다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다이나믹한 역동성으로, 파워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피곤하시죠? 코로나 시국이라서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저런 일도 많고 공사가 다 망해서 바쁘고 분주한데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한번 내보지 못하고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휴식이 필요하십니까? 휴가가 필요하십니까? 어디 제주도나 강원도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바람도 쐬고요, 맑은 물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요새 얼마나 꽃이 예쁩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아름다운 이 봄이 다가기 전에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노래 부르고 싶지 않으세요? 형편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기계라도 오래 한참 돌리면 조금씩 쉬어져야 고장이 안 나지요. 하물며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 안식을 하게끔, 휴식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몸에 안식이 필요하다면 쉬어야 합니다. 힐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회복이 필요하고 힐링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나 영혼의 힐링은, 영혼의 회복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충전하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밥도 먹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하루 24시간 하루 종일 왼종일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과 기도의 양을 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일 하느라 이거 거르지 말고 빼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끼니 때가 되었는데, 밥 때가 되었는데 끼니를 걸러도 안 되겠지만 기도할 때가 되었는데 기도를 거르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열기 위해서 왕을 세우던 시기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결단하면서 다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탁월했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뜻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항상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범사에 뭡니까?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기도하라인데요. 이 범사라는 말은 한자어지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모두 범자에 일사자를 써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덜 중요한 일이든 혹은 더 중요한 일이든 간에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0절을 보시면 유령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칩니다.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시니까 바람이 그쳐요.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제자들이 심히 놀라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바람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놀랍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거스르는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무리를 걸어오는 것도 신기하고 놀랍고 또 그 사람이 배에 올라서 바람이 멈춘 것도 놀랐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인 줄 모르는 상태라서 심히 놀랐다, 심히 놀라니라고 51절 마지막 부분이 얘기하는데, 이어지는 52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던 오병이어로 큰 무리를 먹이셨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둔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은 여기 52절에 나오는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뜻은 원래 헬라어 포오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다라는 뜻인데 주로 강팍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강팍한 상태라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웬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는데 이게 유령 같고, 그 사람이 배에 올라탔는데 바람이 그쳤고, 그러니까 여전히 놀라고 무섭고 불안한 거죠. 바로 전날, 오랜 세월이 흐른 것도 아니고 바로 전날에 저녁에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로 큰 무리를 먹이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피곤함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고 불안하고 피곤하고 두렵고 무서울 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전날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그 전날 떡을 떼시던 것을 생각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고 혹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서 괜히 마음이 불안하실 때, 초조하실 때가 있죠. 힘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날에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과거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했다면, 그래서 두려웠다면, 그래서 무서웠다면, 오늘 우리 역시 불안하고 초조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찾아올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힘낼 수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내게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태도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우리 가족들에게 행하신 일, 나의 직장과 사업에 행하신 일,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면 감사가 넘치고 기도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런 초조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본문을 받아 항상 틈나면 기도하십시오. 매일 매 시간 정한 때를 따라 정한 시간만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덜 중요한 일이나 혹은 더 중요한 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